오늘은 짊어진 짐이 건너갈 다리가 된다. 짊어진 짐이 건너갈 다리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예배 때 한번 점검했던 것을 아침 예배하고 이렇게 연결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에베소서 특별히 이런 데 주로 많이 나오는데 이 죄인이라는 개념과 은혜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 죄인이라는 개념은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쓴 적이 없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쓸 때 죄인 그럽니다. 성경의 용법이에요. 바울의 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 그 죄 그래요. 죄인.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었다. 그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족감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단절이에요. 단절된 존재를 죄인 그럽니다. 그럼 연결시킬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브릿지 전도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봤죠. 인간의 철학, 노력, 공로 갖고 연결이 안 되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다고요. 그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얘기할 때 십자가라 그러고 그 내용을 말할 땐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은혜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길로만 간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또 다른 말하면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이 똑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기본 축이에요. 죄인됨과 또 하나가 은혜.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이제 사이드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그랬죠. 이 정신세계가 있어야 된다고. 극복할 정신세계가 있어야 되는데 정신세계가 없다. 그럼 정신세계라는 게 뭐냐 하면 크게 보면 인간들을 이게 큰 흐름이 두 가지예요. 이게 인본주의하고 신본주의가 있는데 이 말이 좀 듣기 힘들면요. 그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철학사 같은 걸 볼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식론. 뭐를 이해할 때 이성에 의해서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가 계시에 의해서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도 좀 어려우면 하나는 헬레니즘이 있고 그리스 로마 사상이 있고 또 하나가 헤브라이즘. 그래서 우리 그 히브리 사상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헬레니즘의 핵심이 뭐예요? 이성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성이나 또는 경험. 나입니다. 나. 내가 겪고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헤브라이즘, 이 성경적 세계관에서 있어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옳으니까 따른다예요. 거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그렇게 잘 보세요. 유태인들이 왜 강합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은 덮어놓고 옳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엄청 빠르죠? 반면에 이성주의자들, 이 헬레니즘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깨우쳐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해 보이지만 내가 깨우치는데 세월 다 보내요. 멍청한 놈은 평생 보내고 또 똑똑한 사람은 죽기 직전에 내가 아는 게 없다 그러고 죽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인본주의라는 것은요, 이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노력과 발버둥 치다가 이게 아니다라는 거 깨닫는 거예요. 뭐 꽃들에게 희망을 그런 거 보면은 고치가 올라가서 뭐 탑 위에 올라가잖아요. 아무것도 없네. 그게 헬레니즘이에요. 결국 해봤더니 헛되고 헛되도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하나 깨닫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래서 단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단절시키는 거.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그래요. 해봐라. 경험해봐야지 알잖아. 네가 깨우쳐야 알잖아. 그래서 항상 나에게 이렇게 축약시켜요. 전체적인 흐름으로부터 이렇게 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돌아왔을 때 학사 에스라가 했던 일이 있어요. 학사 에스라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새로운 정신세계를 세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약속의 실현이다. 그래서 창세기를 배우고 그 얘기를 다 했죠.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또 그들이 70년 동안 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했던 일이 뭐예요? 단절된 것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희들이 깨달아라 이런 식의 접근 절대 안 합니다. 과거에 예배 드렸던 제사를 회복시키고 과거의 전통을 회복시키고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 그게 부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발버둥 치는 거 그거 백날 해보십시오. 지금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개혁하면 된다, 저렇게 개혁하면 된다.
그 조금만 그 영적인 시각을 놓고 보면 다 헛된 일이고 그게 마귀 장난이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무너진 정신세계를 세워야 되는데 정신세계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그러하다. 그래서 너희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신세계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했던 일이 뭐예요? 바로 그 일을 했다고요. 그 일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 새로운 정신세계가 굳건하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걸 뭐 어떤 사람은 세계관 그러는데 세계관보다 훨씬 큰 개념이에요. 정신세계가 굳건하게 서는 거, 그 싸움 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어떤 도전과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이 세계관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이건 다 아는 것 같이 보여요. 그걸 굳건하게 붙들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내 정신세계로 세우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네이클로바 찾아다닐 때 있었습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네이클로바가 있대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은데 있대. 있긴 있습니까? 있더라고. 찢어가지고 4개를 만들었어 어떤 애가. 네이클로바 참 찾기 힘들어요. 클로바는 다 세이클로바예요. 세이클로바. 세이클로바가 뭐예요? 제가 볼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냥 연결시키면 돼요. 네이클로바 찾을 필요 없어요. 세이클로바에 연결시키면 다 생명이 충만하다고. 소위 말하는 네이클로바가 뭐예요? 나만의 경험. 나만의 경험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해봐야 그 일관성도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지금 가짜 환상 집어던지는 거예요. 네이클로바를 찾아봐라. 거기에 행운이 있다. 근데 실제로 세이클로바 이미 주신 말씀에 연결만 되면 우리에게 행복이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그 싸움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 하지 마십시오. 뭐 새로운 거 이렇게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정신세계가 굳건하게 서면 말 한마디에 넘어지지 않아요. 시험과 난관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깊어지면 리그워렌 같은 생각을 한다니까요. 업앤다운이 아니고 인생은 두 트랙이 흐른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 어려움과 난관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명과 축복에 집중하다 보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잊고 살아요. 그리고 같이 가는데 감당하고도 남아요. 사도 바울에게 투 트랙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있었죠. 3층천에 갔다 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죠. 그런 축복이라는 트랙이 흘러요. 또 하나 육체의 가시라는 트랙이 흘러요. 육체의 가시 놓고 사도 바울도 잠깐 착각을 했는가 봐. 그래서 인생이 업앤다운이지 알고 하나님 이 가시라는 트랙을 없애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거 없애는 게 인생이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 트랙은 계속 가는 거야. 가시는 그냥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일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은혜만 임하면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능력 있게 일할 수 있어.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그게 두 트랙 이론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은 있어요. 그냥 끝까지 있다니까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건강하길 원하지만 내가 예언할게. 반드시 병나요. 반드시 병나. 여러분 반드시 이는 썩게 돼 있고 이가 안 썩으면 잇몸이 내려앉게 돼 있고 그래요. 인생은 낡아지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두 트랙이 흐르잖아요. 그렇다고 일 못해요? 약해도 일할 수 있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투 트랙이에요. 두 트랙이 간다는 거. 이거를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변화돼서 내가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면 약해도 된다고. 약할 때 강하면 되지네.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젊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 설교 중에 진짜 죽 썼던 설교가 있었는데 그게 삼손 설교였어요. 정말 준비도 안 해놓고 앞뒤가 안 맞고 제가 볼 때 서론 뭐 결론이 다 다른 말이었어요. 저도 비몽사몽간에 입신의 상태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린지. 근데 미국에 살았던 어떤 형제가 그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대요. 이유가 뭐냐? 걔가 미국에서 굉장히 놀던 애거든요. 유학생으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래서 결론에 그 한마디 들었답니다. 삼손의 결론이 뭐냐? 젊은 날에는 자기 몸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성경 말씀도 아니고 뭐 애매모호한 이상한 말씀에 팍 꽂혀가지고 젊은 날에 몸 관리 잘해야지. 술 끊고 젊은 날에 몸 관리 잘해야지. 담배 끊고 젊은 날에 몸 관리 잘해야지. 마약 끊고
젊은 날에 몸 관리 잘해야 되다 보니까 음식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새벽기도 나오게 되고 그 아버지가 미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어떤 설교를 했길래 얘가 이렇게 변화가 됐냐고. 죄송해 죽겠어요. 죽순 설교했는데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가슴에 심어놓고, 사실 젊었을 때 몸 관리 잘해야 돼. 그게 무슨 뭐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평범하다 못해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지푸라기 같은 메시지 아니에요. 그 메시지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인생을 뒤집어놔요. 근데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성경 구절 같은 게 팍 박인다 그러면 인생 안 뒤집히겠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죄인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는 은혜라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또 한 가지가 전도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려고 그러면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은혜만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전도라 그런다고. 그래서 전도하고 은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전도 위에 은혜가 임하는 거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게 돼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사실 같은 얘기예요.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흐름에 있어서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는 전도라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해요. 이것도 은혜의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를 벗고 놓으면 아까 제가 설교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아름답지가 않아요. 말씀은 씨거든요. 씨를 보고 아름답다 그러는 거 봤어요? 여러분, 꽃 중에서 뭐 예쁜 꽃이 뭐가 있나요? 장미꽃. 장미 씨가 예뻐요? 백합 씨가 예뻐요? 씨는 뭐 그게 그거지 뭐. 씨가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씨가 심겨지고 썩어서 자라나면 장미를 피우고요, 백합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은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서 자라나면 그 속에서 아름다운 것이 꽃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뭐예요? 씨 뿌리는 거예요. 전도 자체에서 아름다움을 볼 일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름다운 꽃을 필 것을 바라보면서 씨 뿌리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린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그 은혜가 임하는 자리로서 우리가 쓰는 게 뭐예요? 전도라고. 전도. 전도에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거예요. 전도 자체가 은혜의 통로니까. 그래서 우린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 그러면서 전도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전도는 인간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왜 미련해 보이죠? 은혜가 미련해 보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전도가 미련해 보이는 것은 은혜가 미련해 보이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헬레니즘은 어때요? 내가 연구하고 내가 머리 써가지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해하는 것만 지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결론이 뭐라고요? 이거 아니었네, 너무 알 게 많네, 그러고 죽는다니까요. 인간의 자연 수명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헤브라이즘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로 우리에게 정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믿고 순종한다. 언제 알아요? 순종하다 보면 하는 거예요. 언제 할지도 몰라요. 뭐 몰라도 괜찮아요. 헤브라이즘의 특징이 그거예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 자꾸만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온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물을 갖다 주라 그럴 때 하인들이 뭐 알고 했어요? 무슨 이론을 알고 했어요? 그냥 갖다 줬어요. 근데 물로 된 포도주 주잖아요, 사람들에게.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고.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뭘 알아요? 순종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죠. 이게 헤브라이즘이에요. 우리 인생은 끝나고 사후에 하는 거예요. 사후에 순종하고 하는 거지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내가 알고 순종한다고 할 때는 몇 가지 못해요. 우리가 무슨 이해력이 뛰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알고 전도해요? 나는 그래요. 뭐 전도를 설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설득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 설득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뭐가 설득이에요,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성도들이 자세거든요.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막 해봤더니 물론 우리 머릿속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인간적 이성에서는 이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거든요.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러잖아요. 이게 어리석어 보인다고. 근데 이상하게 그걸 통해서 사람이 믿고 변화가 돼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해서 뭐 하느냐. 우리 보면 전도도 좀 미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뭐 설교도 잘 못하는 것 같은 사람. 모다카이 햄이라는 분이 있어요. 햄. 이름이 햄이니 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이름이 햄이에요. 햄 잘라 먹는 것 같잖아요. 이거 뭐 싸구려 햄. 모다카이가 아니고 모다카이 햄. 이분이 천막 집회했어요. 천막 집회하고 다녔는데 19살 때 그 집회에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빌리 그레함. 빌리 그레함 예수 안 믿었어요 그때. 빌리 그레함 아시죠? 3억 명에게 전도했대요. 이 양반은 뭐 하여튼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모이게 만드는 걸로 유명한 분 아니에요. 잠깐만 틀렸다 맞았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빌리 그레함 같은 방법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1대1로 쓰는 사람이 있고 우리같이 또 이렇게 뭐 팀으로 가서 하는 방식이 있고 어쨌든 다 하나님 사용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방법 저 방법이 뭘 중요해요? 그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거지. 근데 빌리 그레함은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게 뭐 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당시 됐잖아요. 3억 명에게 증거했고 자기들끼리 그래 600만 명이 예수 믿었대. 뭐 애누리에서 600만 명 아닌데 60만 명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아니라 6만 명은 믿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적은 거예요. 6만 명 스테디움 가득 채우고 남는 숫자예요. 그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다카이 햄 목사님 몇 명 모이지도 않았는데 빌리 그레함이 거기 갔어요. 19살에. 몇 명 없었어요. 10명도 안 됐대요. 앉아서 얘기하는데 자기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 같더래요. 자기를 향해서. 모다카이 햄 설교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전도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뭐 그렇게 매력적인 설교자도 아니었어요. 뻔한 얘기 같이 증거했어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죄죽 40년 그거 했던 거예요. 우린 죄인이다. 다 죽는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 지셨다. 그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복음의 핵심이죠. 오영리. 죄, 죽, 사, 심, 영.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뒤집힌 거예요. 서서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빌리 그레함은 하루아침에 뒤집혔어요. 이 사명 위해서 내가 믿고 내가 이거 헌신해야지. 사실 빌리 그레함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빌리가 이전에 정말 미련한 거였어요. 그 천막 집회에 누가 오냐? 오지도 않았어요. 저 사람 밥 먹고 할 일도 없어. 저거 왜 하고 다니나? 저걸로 변화될 것 같지 않은데? 진짜 그랬어요. 미련한 방법이에요. 지금 설명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 거 왜 변화가 됐을까? 거기서 빌리 그레함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는 또 모다카이 햄 방식이 아니에요. 빌리 그레함 방식으로 또 전도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다 은혜였어요. 그래서 목회가 뭔지 아십니까? 목회는 제가 그랬잖아요. 회중에 다 차가운데 목회만 뜨겁다고. 목회는 뜨거운 회인데 나 이런 사람하고 내가 목회를 하려니 진짜 다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 뜨거워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은혜의 끈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버릴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전도 이거 뭐 합리성 아니에요. 뭐 요즘 같은 시대에 그 소리가 틀린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 합리성을 전제하는 거 아니에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전하면 변화가 돼요. 우리가 지금 기타를 치는 형제가 하나 있습니다. 최시성을 가진 형제. 넥타이 메고 갔죠. 양복 입고. 아주 후계자입니다. 아주 큰 식당 후계자예요. 훌륭한 형제인데 식당이라고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물론 연말이지만 한 달 매출액이 2억이 될 때가 있어요. 2억이 얼마인지 알아요, 여러분? 아세요? 10,000원짜리가 10,000개 있는 게 억이에요. 10,000원도 없죠, 여러분? 만만. 그게 억이에요, 억. 만만. 그게 2배 있는 거.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막 모여드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빨리 가더라고.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그냥 일본 말이지만 그대로 할게요. 이렇게 전단지 찌라시를 돌린대. 아침마다. 그 남산 진흙 오리구이 그 돌린대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식당이에요. 맛집으로 돌리는데 그거 돌릴 때와 안 돌릴 때 매출이 몇 배 차이가 난대. 그래서 이 형제가 굉장히 흐뭇해하면서 맨날 가서 전단 돌리고 전도진 안 돌리고 맨날 그 찌라시만 돌리고. 물어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죠.
그 남산 꼭대기에 있어요. 꼭대기 한참 올라가야 돼요. 누가 오리를 먹으러 갈까? 누가 진흙오리? 거기는 오더 한 지 3시간 만에 나와요. 그냥도 안 나와. 가서 오리 진흙구이 주세요 그러면 진흙만 갖다 줘요. 예. 3시간 전에 예약을 해야 돼. 그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뭐 보고? 전단지 보고. 뭐 느끼는 거 있지 않아요? 거기 무슨 이성이 뭐 필요해요. 보고 맛있겠네? 3시간 전에 연락하는데 연락해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책임감에. 그래서 먹고 괜히 먹었다 그러고 또 돌아오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인생이. 제가 볼 때 오리구이 먹는 거나 내가 볼 때 전도나 겉으로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비스무리한 거예요. 근데 하나는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걸로 전도로 되는 거예요. 전도로. 오리구이도 전도로 되는 거고요. 복음도 전도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뭐 이성으로 납득해서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저는 전하기를 원하셨다고. 여기도 보세요. 내가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전도는 전제가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거라고. 지금도 한번 순종해서 전도해 보십시오.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내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전도를 통해서 은혜의 깨우침이 일어나요. 이런 게 은혜구나. 이런 게 은혜구나. 그리고 결과를 통해서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전도해본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된다고요. 인식을 언제 해요? 순종 이후에 알게 된다고요. 그게 전도입니다. 오늘 전도에서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라는 거 있잖아. 개미. 거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은 맨날 개미만 연구했잖아요. 근데 개미가 이렇게 큰 그 잎사귀를 이렇게 물고 가더라는 거예요. 물고 가는데 이렇게 틈이 있더래요. 이렇게 틈. 개미가 점핑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심히 쳐다봤대요. 저 무거운 걸 들고 이렇게 오랫동안 왔는데 다시 돌아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틈이 있는데 잎사귀를 탁 걸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되죠. 그리고 그 위를 타고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당겨가지고 또 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개미도 도구를 쓸 줄 알죠. 자기 잎사귀를 다리로 쓰잖아요. 그래서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 여기서 깨우쳤다는 거예요. 뭘 깨우쳤어요? 잎사귀가 이 개미에게는 엄청난 짐같이 보이지만 그게 짐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는 넘지 못할 것을 넘는 다리가 되더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잎사귀를 주실 때 전도라는 잎사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전도라는 짐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짐을 주십니까? 근데 그거 감당하다 보면요 그것 때문에 가지 못할 곳을 가요. 넘지 못할 것을 넘는 거고. 여러분이 전도 선교 안 했으면 여러분 수준의 네팔을 어떻게 가? 네팔 아무나 가나? 관광을 한번 가려고 그래봐요. 최소 300만 원 줘야 가요. 여러분 갈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 딴 데 가지? 네팔은 등산 가는 사람 빼놓고 가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아주 부자들만 가요. 거기는 네팔 가보세요. 다 부자들만 가요. 보통 여행비에 3배 4배 들기 때문에. 근데 우리 왜 가죠? 짐으로 가는 거예요. 짐으로. 전도라는 짐, 선교라는 짐. 가다 보니까요 관광으로 왔던 사람보다 더 좋은 데 가. 왜? 우린 선교니까 더 오지로 들어가잖아. 들어가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 좋은 거야. 와 저게 뭐야? 그런 거예요. 볼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요. 새로운 환경을 만나요. 새로운 인사이트를 만나요. 새로운 방법을 만나요. 난 선교하다가 사업하는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사업에 눈이 확 띄어요. 묘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하나도 몰라요. 선교 현장에 가면요 인사이트가 막 떠올라요. 지금 사업 되게 안 되시는 분들 있죠. 밤낮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밤낮 공덕동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홍대만 돌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인도 가봐요. 네팔 한번 가보라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하나님의 그 우주론적인 관점에서의 시각이 확 열려버린다고 이거구나 하고 선교뿐만 아니라 인생의 길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사명이 바뀌어버려요. 난 지금도 답답해 죽겠는 게 뭐냐면 공무원 시험 합격하겠다고 3년 동안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3년 공부할 거야. 3년 동안 선교를 가지. 3년 선교를 가면요 그 학원비 갖고 선교비를 쓰면요 여러분들 학원장보다 더 나은 인생이 돼버려요 나중에.
왜 좁은 데서 그냥 엉뚱한 일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복음 증거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면 여러분 인생의 길이 확확 열리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요. 남미 북미 스토리 아시죠? 남미 사람들은 금을 향해서 나아갔더니 금도 못 잃고 찾지도 못하고 가난해져 버렸다고. 근데 북미 사람들은 예배 때문에 갔잖아요. 예배 때문에 청교도들 그들은 예배도 회복하고 금도 회복했다고 다 얻게 됐다고. 우리 인생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예배, 선교, 하나님이 우선이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덤이에요, 덤. 근데 이 모든 것, 나머지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면요, 하나님 나라도 잃고 그의 의도 잃고 다 잃어버려요. 아무도 못 얻는다고. 전도가 뭐라고요? 짐이 아니라 이건 달이에요. 전도는 은혜의 영역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항상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에게 지금 증거하는 내용이 뭐예요? 야 디도야 잘 봐라 하면서 3절 보세요. 1장 3절. 자기 때에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해하는 거 하나도 없죠? 명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명령. 우린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맡긴 거라는 거예요. 감당하라는 거죠. 4절에 보니까 디도 너도 감당하는 거죠.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무슨 얘기예요? 너도 이 일 하라는 거예요. 이 일 하다 보면 그것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다리가 되고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진다. 또 이것을 충성된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탁하라. 이게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은 이제부터 딱 하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드십시다. 죄인됨과 은혜 개념 꼭 붙들고 은혜의 영역 가운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게 뭐냐? 전도라는 거예요. 이 전도라는 것은 반드시 은혜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이 은혜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끝자리에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은혜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힘쓰는 종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찬양하겠습니다.